우리가 시편 46편을 새해 들어서 몇 주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래요.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에 산들이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2절, 3절의 그 이미지는 거대한 쓰나미를 연상하게 합니다. 산까지도 집어삼킬 듯한 기세입니다. 그런데 2절, 3절에서의 이미지는 그런데 4절의 분위기는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으로 흐르는 시내가 있으니 가장 높으신 분이 계시는 거룩한 곳을 기쁘게 하는구나. 2절, 3절은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의 이미지는 거칠고 파괴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다양한 위협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2절, 3절에서 끝이 아니라 4절로 이어진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46편의 메시지예요.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상황을 보면 위협들이 사방에 아직 널려 있습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4절로 그냥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4절에선 평안과 기쁨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4절이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2절, 3절의 분위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4절에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표현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시편 46편을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이 시에서는 하나님을 여러 이름으로 표현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엘로힘. 전능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서 하나님을 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 지존자, 영어로 보면 the most high.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까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평안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어떤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가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딱 함께 하시니까 그 결과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표현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바로 이 내용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5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상황을 보면 아직 원수들이 노려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상을
알게 된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걸 보면 아주 만족스러운 겁니다. 즐겁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와서 기쁜 게 아닙니다. 그 한복판에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차려놓으신 잔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장면을 아주 자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는 걸 아시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보다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연습시키십니다. 그래서 문제 한가운데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연습하다 보면 거기서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우리를 무균실로, 균이 없는 깨끗한 안전한 무균실로 서둘러 우리를 대피시키시기보다 우리 안에 면역력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보다 강하게 만드셔서 그 문제를 훌쩍 뛰어넘게 만드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돌멩이가 있어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는 그 돌멩이가 분명히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는 더 컸으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훌쩍 뛰어넘을 믿음의 근육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우리 안에 면역력을 하나님은 키우시기를, 우리를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셔서 믿음을 그렇게 역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연습이 되면,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를 혼자 대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게 연습이 되면,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가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지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한 발 한 발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경험하는 평안은 그 무엇도 흔들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열왕기 하에 나오는 도단성 사건입니다. 아람이라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대비를 하고, 그래서 공격이 계속 실패하죠. 아람 왕은 자기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한 참모가 엘리사 얘기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의 공격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대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엘리사부터 제거해야 뭔가 일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밤새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 다음 날이 됐죠.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 보니까 성 주위를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새파랗게 질려서 엘리사에게 말하죠.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말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강하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 두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 평안합니다. 어떻게 그래요? 어디까지 보느냐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까지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는가?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알기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실제 함께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이 말씀 여러 번 들어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나의 반응이에요. 나의 반응. 이 말씀을 알기만 하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믿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그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요즘의 삶을. 문제만 보입니까? 아니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까지 보입니까? 오늘은 이 46편 4절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4절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할까요? them이라고 할까요? 이 두 가지가 여기서 보여요. 다시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으로 흐르는 시내가 있으니 가장 높으신 분이 계시는 거룩한 곳을 기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계시는 거룩한 곳, 요거는 하나님의 성을 좀 더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을 흐르는 시내, 그 결과가 기쁘게 하는구나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의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는 하나는 하나님의 성이고 또 하나는 거기 흐르는 시내 혹은 강입니다. 이 두 표현을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성,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말하겠지만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성이에요.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성은 예수님이 여러 비유로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 담고 있는 의미는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함께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선포하는 이 신약의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 어딘가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언제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분의 영향력이 내 안에, 내 삶 안에 흐르기를 누구보다 그분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과 함께 언급되는 게 그 성에 흐르는 강입니다. 시내라고도 하는데 NIV로 보면 이래요.
There is a river whose streams make glad the city of God. 이 강에 대한 언급은 이게 창세기 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맨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설명을 하는데 거기 에덴 동산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동산을 적시며 흘러가는 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 보면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그럽니다.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 여기에서 굳이 성경은 이 강을 얘기할까? 이 강이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이 강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을 적시며 흐르는 강은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시편 1편이에요. 거기에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등장합니다. 시냇가와 뿌리가 연결이 되어서 이 나무는 잎사귀가 마를 일이 없고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이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무가 시내와 연결되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 시내가 바로 이 나무를 그렇게 복되게 한다는 거죠. 그 시내가, 그 은혜의 강물은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은혜의 강물은 시편 1편이 말하는 그 복을 만들어주는 그 은혜의 강물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메마른 삶을 적셔주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6편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기쁨의 강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강물인데 주님이 주시는 강물인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강물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강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 기쁨의 강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게 이사야 55장이에요. 문제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는 거죠.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돈 없는 사람도 와서 마시랍니다. 다 와서 마시랍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다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장면을 탕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던 자격을 다 잃어버린 상태라도 오라는 거죠. 아버지가 덥석 너무나 기뻐서 덥석 안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은혜의 강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은혜의 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다가 이번에는 그냥 부르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 은혜의 강을 하나님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선 은혜의 강으로 부르시더니 에스겔서 47장의 비전에서는 이 은혜의 강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뽀글뽀글 샘물이 흐르죠. 그 물이 불어나서 시내가 되고 나중에는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큰 강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강물이 흘러가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그게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전에는 강물로 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강물을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CV로 보면 Have faith in me and you will have life-giving water flowing from deep inside you.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그러면 life-giving water, 이 표현이 난 참 좋아요. 그냥 생수가 아닌 거예요. life-giving water가 우리 deep inside에서부터 흘러나올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살게 하시는, 살아나게 하는 이 물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던 그 물이잖아요. 이제는 성전인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는 물이 흘러가도록, 이걸 가능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은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아주 부분적인 일일 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는 물이 흘러가도록, 우리 주변을 적시도록.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을 통해 이 살게 하는 물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텐데 먼저 우리가 이 살게 하는 이 생수의 강을 먼저 그 효력을 경험하는 게 먼저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생명의 강을 먼저 만났을 때 우리가 겪는 변화를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딱 9가지가 아닌 거예요. 9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회복의 변화, 살게 하는 변화,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하는 변화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먼저 맛보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이 생수의 강을 보여줍니다. 22장 1절을 보면 이래요. 그 천사가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2절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또 그 잎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이만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시편 46편 4절하고 참 많이 오버랩됩니다. 마치 이 시편 기자가 기도 중에 이 장면을 보고 그린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오버랩이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 22장에선 창세기 2장 이후로 보이지 않았던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망가지고 뒤틀려졌던 모든 것들이 마침내 다시 회복된 모습이에요.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어요. 바로 이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회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시편 46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 처할지 그건 모르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만드는 평안을 맛보고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내 상황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중요한 건 나의 반응입니다. 엘리사의 종처럼 하나님을 그냥 알고만 있을 건지, 실제 삶에는 딱히 영향력이 없는 그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하나님과 일상을 동행하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직면하며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 건지,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미 임마누엘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계시록 3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오늘부터 새로운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잠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